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받아들입니다. 믿음 없는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과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과 맺는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발전도, 어떤 성숙도,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왜 하나님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졌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을 때에 그것을 다른 데에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셨습니다. 직접 뽑으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11명을 뽑으셨고요. 나머지 저 아래쪽에서 마지막 1명을 뽑으셨는데 그 남쪽에서 뽑으신 유일한 제자가 바로 가룟유다인 것입니다. 남쪽에서 뽑힌 유일한 제자,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가 우리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돈깨 맞는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예로부터 돈깨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실세 중에 실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조직의 재정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에게 그 재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가룟유다는 사랑과 함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믿음의 특성과 그 믿음의 특성,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특성대로 그 달라 보이는 그 모습대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신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뭐 미리미리 다 하셔가지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면 좋겠다, 다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 인생 속에서 살게 하시지, 길러가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금지 옥여처럼 호 불면 날아갈까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야생화처럼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를 키워가면서 일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부터 입는 것, 또 애가 커가면서 뭐 학교에 들어가는 것, 뭐 심지어는 성인이 되어서도 뭐 결혼하는 것, 직장만 하는 것까지 다 해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길러진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진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어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이는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지 몰라도 어른답지 못해서 부모가 여전히 챙겨 주어야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전에는요, 마마보이라고 불렀잖아요. 들어보셨죠? 아우, 저 집에는 마마보이 같아.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부르죠? 캥거루족이라고 부릅니다. 캥거루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배에다가 이 새끼를 오랫동안 담고 큰 새끼를 아주 오랫동안 담고 다니죠. 적당할 때 나가야 되는데 적당한 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 행세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캥거루족이라 요즘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일습, 모든 일들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축복은 해주시지만은 저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꼭 심어두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서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시련이 있다고 해서 살다가 내가 이유 모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좋지 못한 소리를 올려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셔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해결할 방법, 해결책도 준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심에 있습니다. 열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지런함에 이 세 단어에 똑같이 들어있는 방점이, 결론적인 방점이 그 안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나의 어려움을 이것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오는 그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부의 상징은 뭡니까? 과부는 약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찌 모르는 사람한테는 뭘 모르는 사람한테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잖아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마음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나한테 이득이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나한테 나오고 있네. 저 사람 건 나 하기 싫어. 그래서 재판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합시다. 더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도래됐을 때에 이 과부가 실망하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바로 재판관께서는 바로 판정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소원수리를 하게 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또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내가 네 소원을, 네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달리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인은 겉이 번지르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겉이 번지르한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큰 자리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그렇게 겉으로 아주 세련되어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는 조금 무시를 당하더라도 참고 지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서 사람의 존귀 또한 대하는 모습을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기도에 열심인 사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살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 실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온정을 베풀려고 가진 것 없으나 부족한 것 많으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속에서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리에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세리를 어찌 갖다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 존경받지만은 세리는 그 동족들로부터도 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누구를 높여주셨습니까? 바로 세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세리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정상인보다도, 깨달음이 없는 정상인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깨닫고 매달리는 혈루병 앓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혈루병이 있으면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야 됐거든요. 같은 사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사람들한테 격리가 되잖아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더욱더 그것을 확실하게 지켰다. 그 병 중에 하나가 혈루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병,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서로 내가 이 마을의 규례, 인간의 규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들키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내가 그 앞에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이 여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그래서 이분이 깨닫지 못하는 정상인보다도, 비록 질병은 있었지만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련되어 있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인생을 꾸미며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존귀한다고 할지라도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을 무서운 분, 엄한 분으로 생각해서 감히 말조차 붙이기 어려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잘못 불렀을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는 아마 불경죄로 큰 치도곤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다가 조금이라도 잘못 부르게 되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지 아니할까, 징계가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에둘러 간접적으로 불렀던,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어려워하고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좋으신 분이시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옛날같이 믿지 말고, 어려운 분으로 믿지 말고, 엄한 분으로 믿지 말고, 가까운 분으로, 친근한 분으로 모실 수 있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게, 경외하는 두려움 마음의 떨림으로도 불러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늘 친근하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은혜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12자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 웨슬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종아리를 쳤다고 하는 게, 그때마다 그 어머니가 이 웨슬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면은 그 긴 머리에서 꼭 이 말을 들려줬다고 하는 게, 아버지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널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더 귀한 존재가 되라고. 너는 다 알지는 못해도 네 아버지가 네가 잠들었을 때 널 때렸던 그 종아리에 그 맷자국에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그리고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께 꼭 눈물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을 나가신단다. 아버지는 너를 굉장히 사랑하시. 무섭다고, 어렵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의 심령인 것이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도 깨달아서 무섭고 엄함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심령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라 오늘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적으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채워지는 역사가, 신앙이 여물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견고함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형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의연하게 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극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참다운 믿음이 그 심령 가운데에 존재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BC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망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지도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기술이 있거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몇 번이나 그 바벨론 제국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나라로 다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 포로의 환경 속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위시해서 4개의 나라의 재상,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총리가 됩니다. 그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뀔 때에 4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물됨의 삶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으로, 그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나라들이 안정이 되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이름 모를 불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축복을 같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그의 삶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재주가 비상하다고 할지라도 언감색신 이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기에, 그 열심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건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기회, 내가 가진 현실, 그것이 현재 내 마음속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 있을 때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열매 축복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지키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가리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